자, 우리가 시력 교정을 할 때 렌즈가 있어요. 안경, 볼록 렌즈가 있고 오목 렌즈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안경 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볼록 렌즈가 있는 안경을 끼고 시력을 교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를 교정할 수 있는 안경이 볼록 렌즈다. 볼록 튀어나와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아주 잘 보이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목 렌즈가 있어요. 오목 렌즈는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오목 렌즈가 있는 안경이 들어간 것을 쓰면 근시 교정용 시력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안경점에 가서 내 눈의 상태, 나는 볼록 렌즈인지 오목 렌즈인지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내 눈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목 렌즈가 있는 안경을 한번 끼워주고 그 다음에는 또 볼록 렌즈가 있는 안경을 끼워줘요. 그걸 딱 보니까 시력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시력이 거의 뭐 1.0이다 0.몇이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20대의 부름을 받아서 40의 가나안 땅을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시력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이 다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족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 때문에 직장에서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멀쩡하게 건강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과 능력과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싶다.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받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영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고 또 더 거기다 또 철학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가 너무 나와는 맞지 않게 너무 멀리 흘러가 버렸어요. 어떨 때는 현실 적응이 잘 안 돼요. 현실 적응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사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게 돼요. 오늘도 우리 그 손녀딸 사랑이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피곤해? 피곤하다. 너 할아버지가 피곤한지 어떻게 알아? 나 다 알아. 뭘 아는데 이제 얘가 자꾸 물어보니 호기심에서 물어보니 자꾸 또 나도
질문을 해보고요. 할아버지 밤에 어디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밤에 어디 가는지 몰라서 물어? 할아버지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지. 그랬죠. 걔가 철야라는 말을 알아요. 철야기도 하지. 그래. 그래서 피곤한 거야? 그래. 너가 기도 안 하니까 할아버지가 기도하잖아. 알았어, 기도 많이 해줄게. 내 머리에 대고 안수기 돌려주는 거야. 근데 그거는 껍데기고요. 진짜는 내가 지나가다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티밥을 좀 샀어요. 5,000원치 사가지고. 티밥을 5,000원치 사고 또 그 티밥을 이렇게 뭉쳐놓은 거 있잖아요. 달짝지근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걔가 그거 먹으려고 말을 자꾸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냐면, 할아버지 나 심부름 안 하고 싶다. 너 엄마 너 아버지가 심부름 많이 시키냐? 그런데 할아버지 나도 어른 빨리 되고 싶다. 지가 볼 때는 이제 찬양이도 애기고 태양이도 애기고 나는 5살이고 할아버지 어른이지? 그렇지. 할머니도 어른이지? 우리 엄마 아빠도 어른이고 나는 언제 어른 될까? 이러는 거예요. 너는 더 있어야 돼.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어린애인데 자기가 볼 때 우리가 어른들이 굉장히 편하고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몰래 담배도 피워보고 또 부모 몰래 넥타이도 한 번씩 매보고 치마도 한번 입어보고 어른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흉내낸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성장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오랜 기간 성장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은사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속히 알고 싶은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시기와 관련해서 어떤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이다, 공부하는 거, 장사하는 거, 또 내가 몸이 건강할 때, 몸이 아플 때, 가난할 때, 누군가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줄 때, 강할 때와 약할 때, 물질 있을 때 없을 때, 먼저 간 사람이 있을 때, 나 혼자 남았을 때, 조금씩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있다. 할렐루야.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안 가르쳐 주세요. 그때마다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같이 합시다.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같이 합시다. 내 영이 자라가야 한다. 내 영이 깊어져야 한다. 내 생각이 깊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점점 약해지고 어른이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은 계속 자라가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새로워야 되고 뭔가가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한. 할렐루야. 자라가고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고난당할 때, 신앙이 자라나고 이 과정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연단을 받는다. 환경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현실에서 연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 받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척척척척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야? 우리는 뭐야? 그런 과정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85세 청년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85세야. 늙었어. 근데 신앙은 그렇게 살아있어요. 정신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눈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 당시에 나를 정탐꾼으로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도 안 잊어먹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참고 있다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이야.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걸 반드시 마음에 새기는 거야. 할렐루야. 약속을 부결시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걸 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한 이 땅은 45년 전에 정탐하러 갔을 때, 젊었을 때 정탐했던 거야. 근데 그곳에 지금도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네피림은, 거인들은, 노아 시대 네피림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느냐? 민수기 13장 33절에 아낙 자손은 네피림, 거인들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자식들이 거인들을 낳는데 네피림이다. 이걸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해가지고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 결혼해서 난 자식이 네피림이다, 그렇게 또 왜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피림의 원어의 뜻은 큰 거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벌목공, 폭군, 사람을 괴롭히는 자, 거인, 장부, 남을 괴롭히는 사람. 이게 네피림이라고 그랬을 때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대명사예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그런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네피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충만할 때 비전이 만들어지고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쫙 떨어졌어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쭉 떨어지면서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때는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처럼 바뀌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흉내를 못 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신앙 인격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위대한 일을 시키시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인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잘 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싸움이 붙었어. 내가 다른 가정에 상담을 해줬는데 부부싸움을 대판했나 봐요.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을 상담을 쭉 해주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교육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속으로 내가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목회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단이 있어야 되는데 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속으로 흐뭇하게 했었는데 지난 주일날도 아침 8시까지 우리 지하에서 내가 기도를 한 몇 시간 했어요. 기도를 많이 못해서 기도 좀 회복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 8시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교회 오는데 8시 잠이 어떻게 잠이 와요. 머리맡에 저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주님께서 내 바로 머리맡에 앉아 계시는데 강력한 광채가 있으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어떤 으로 날 샜어요. 그래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야.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 주실 때는 꼬박 날 새도 피곤하지 않는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하루 온종일 누워서 돼지처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10시간 20시간 자도 피곤하다니까요. 내가 또 내일부터 또 집회하니까 집회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또 미국 집회 갈 교회들 상담이 또 기다리고 그 교회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또 준비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기다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집회 시간에 맞춰서 집회가 가까이 되면 여기저기 뻥뻥 문제가 막 터져요. 여러분의 입을 하나 마귀가 사용해요. 마 선생이. 여러분의 성질이나 스타일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 막 사용해서 결국에는 뭐야? 나야 나를 상대하는 거죠. 그놈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한 번도 외국 집회 갈 때 집회 가는 날 전에 짐을 싸본 적이 없어요. 가는 날 아침에 짐을 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막 쑤시고 육체를 막 쑤시고 눈알을 쑤시고 몸을 아프게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그런데 오늘 다른 집에 상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목회자로 잘 그런 대로 내가 걱정하지만 그런 대로 잘 가고 있고. 그런데 얘들이 밥 먹다가 갑자기 싸움이 일어났어요. 야, 눈에 귀신들로 보일 거야. 아마 분노의 영들이 역사하고 그 상담하는 그 귀신이 상담이 끝나자마자 우리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사소한 걸로 예민해지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나는 교회로 와버렸어요. 사모님 뒷처리 알았어요. 나 먼저 갈게요. 방심한 결과야 이게. 제가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물질적으로 어렵다든지 힘들거나 그럴 때 그것 자체만 보면 안 돼요. 피곤하고 힘들거렸고 이것 자체만 보면 안 돼요. 그 이면에 사단이 내 입을 사용하고 내 눈을 사용하고 내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타격을 해서 반사 이익을 노리는 거예요. 야, 김 목사 저 쓰러졌다. 야, 사이가 뭐고 다 때려쳐버려. 다 때려쳐버려. 교회가 뭐고 다 때려쳐버려.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넘어지고요 사명자들이 넘어지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고 다 때려쳐버려, 가정이가 뭐고 다 깨버려, 니 죽고 나 죽고 다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 사단은 눈에 안 보이죠. 피해자는 고스란히 가정 깬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사명에는 귀신들은 희시낙낙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쭉 숨어있다 기회를 봐서 또 빵 터뜨리고 또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의 몫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요 이거 귀신 역사고 사단의 역사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것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럴 정도로 우리 육이 강해요. 내 성격과 기질과 스타일이 너무 강해요. 그게 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습관적으로 사는 거냐. 안개 속과 같아요. 안개 속.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는 거예요. 뭐가 꼴가지가 많이 껴있고 안개가 부익게 끼어있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관, 내 가정, 우리 교회 나밖에 모르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신앙이 조금씩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조금 더 자라면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좀 자라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비어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할렐루야. 어떤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부분은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움직여서 진행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현실 속에 부딪혀야 되지. 나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짝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표현을 해야 되고 마음에 들면 접근해야 되고 의견을 타진해보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 기도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건 나의 몫이야.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가져야 될 내가 채워야 될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비어있어. 아직도. 그래서 가나안 땅의 잔당들이 가장 강력한 잔당들이 헤브론 산지에서 저항하고 있어요. 맞아. 저거는 내가 정탐했던 곳이야. 45년 전에 내가 봤던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서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어있어요. 비어있어. 아낙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한 끼니 때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거 비어있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키가 크고 기굴이 장대한데
이 갈렙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렙은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준비해야 한다. 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축복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물질 5조 원이든 2,000평이든 10만 평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과거에 기도해왔던 그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각자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산지가 지금 비어 있어요. 사탄의 세력으로 꽉 차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으로 지금 채워 있다니까요. 왜 비어 있느냐? 채워야 될 사람이 그곳에 못 가니까. 내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내가 그곳에 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하고 남녀노소 구분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해요.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가 뽑은 정탐꾼 중에 삭발되어서 12명 중에 하나, 12명 중에 하나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차세대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평신도인데 아직도 자기가 약속받은 것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하는 게 있었어요. 확인하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라는 이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는 거야. 여호수아여, 그 땅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아직도 비어 있네요. 잔당들이 거기서 저항하고 있네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응답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해야 정복을 하지.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5년 전에 갈렙은 정탐꾼이 돼서 갔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서 나는 과일과 채소를 다 가져와 보고, 사람이 큰지 적은지 성읍이 큰지 적은지 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다 정찰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할 때 여러분 지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봉사할 때도 그래요. 믿음으로 하긴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자꾸 부딪혀. 시험이 자꾸 와. 시험이 부딪혀. 시험이 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건 내가 뭐야? 지혜가 없는 거야. 판단적인 미스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갈렙이 거기에서 무엇이든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마다 12명이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안경하고 틀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이 보고 듣고 가져오고 백성들 앞에서 쫙 보고를 하고 자기들이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저들은 너무나 크다. 너무나 강하다. 이길 수가 없다. 자기들이 보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결론 다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심판의 지름길이고 죽음에 이르는 초특급의 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판단하시고 결론까지 내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에 대한 것도 그러고 환경에 대한 것도 그러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이 눈, 이 시력을 교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볼록 렌즈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오목 렌즈를 가질 것이냐, 예? 두 가지를 다 가질 것이냐. 갈렙은요 정말로 불리한 조건에서 백성들 앞에 백성들을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가? 45년이 지났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각자 자기 믿음에 적용하는 문제야. 10명의 정탐꾼은 적용을 제대로 못해서 저주받아 죽었어요. 끊어졌어요. 이 결국에는 적용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 문제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현실을 내가 어떤 시력을 가지고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보느냐, 영적인 관점. 같이 합시다. 신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관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절대 망하지 않아, 나 절대 뒤로 갈 수 없어,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 내 기도 들으시고 부모님 구원시킬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이 교회 와도 안 돼, 툴툴툴툴 거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느 교회를 가도 안 돼요.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적용의 문제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적인 효과도 있죠.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눈에 보는 대로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또. 자, 그래서 내 시력과 내 생각과 마음과 말은 내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타락시켜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믿음을 확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잡으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 믿음이 막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이 곧 역사하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하자 할 수 있다, 믿자,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눈에서 보는 시각, 생각과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볼록 렌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물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잔당들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보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뜩이나 키도 크고 힘도 센데 불신의 볼록 렌즈로 보니까 더 크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믿음의 오목 렌즈로 봐버리는 거예요. 저거 아이고 저 크긴 뭘 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밥이야, 때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어코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서 당신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낸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걸 찾아내셔요. 네. 근데 찾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부정적으로 꽉 찼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요. 같이 합시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자, 갈렙 보세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로 돼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뜨거움이 막 몰려오잖아요. 할렐루야. 물론 갈렙도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연단 막 잡아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이 아주 있었고요, 아론과 훌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는데, 저들 중에 하나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잡아 돌리신 이유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계속 걸러내요. 죽여버려. 죽여버린다니까요.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가늠한 자 걸러내고, 불순종한 자 걸러내고, 원망한 자 걸러내고, 우상숭배한 자 걸러내고, 계속 걸러내 40년 걸렸어요. 갈렙은 믿음을 지키는 거야.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걸러낸데 또 합격되지. 24,000명이 죽어가지고 가늠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불뱀에 막 물려 죽죠. 급성 전염병이 막 죽죠. 출애굽을 할 때 20살 넘은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걸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차하면 죽는구나. 여차하면 나도 광야에서 죽는구나. 광야에서 죽을 수 없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정처 없이 방황하는 거야. 40년 동안 막 잡아 돌려요. 갈렙이 버틸 수 있는 요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자, 약속이 지켜지는 사람이 있고 취소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정탐꾼들은 다 취소됐어요. 오직 2명의 정탐꾼만 살아남은 거야.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한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론 딱 내려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밟았어요. 아무리 발로 밟아도 믿음으로 밟지 않은 땅은 소용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도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은 처음에는 잘 따라가도 어떤 계기가 되면 한계 상황이 와요. 믿음 있는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믿음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항상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항상 그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과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40년 참지 못하고 모두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에서 누렸어요. 어떤 교회와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 누립시다. 나도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야. 물론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에 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회복하면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물질의 건강도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능력도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야 돼요. 몸은 늙어가는데 여호수아는 절대 늙지 않았어요. 가정도 깨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 다 박살났는데도 욥 보세요. 나중에 욥이 80이 넘어서 그렇게 연남을 80이 넘었다고 많은 주석자들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140년 더 살았나 손자까지 4대를 더 봤어요. 모든 물질이 다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치매 걸려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몸은 늙어갔지만 정신이나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호주 집회 갔더니요 70대 된 노인이 왔어요. 키가 얼마나 크고 이빨은 다 빠졌는데 농사를 져요. 75세인가 그러는. 내가 볼 때 75세처럼 보여. 나이가 덜 될 수도 있는데 손이 막 이렇게 막 큰데요 이빨은 다 빠졌어.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을 잘 믿고 힘이 세는데 말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 목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기절시켰어. 한 방에. 내가 밴드에 한번 올렸죠. 그 말을 한 방에 목덜미를 주먹으로 때려서 말을 뻗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내가 나하고 악수하고 내가 한참 말했습니다. 나 좀 업을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폴짝 뛰었더니 얼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춰요. 자, 믿음이 아주 좋고 영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악자손 그 헤브론 산지를 부셔버릴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악하고 못된 자들을 이 온니엘을 자기의 조카인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선봉에 내세워서 헤브론을 다 부셔버립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이 믿음의 약속이 유효합니까? 만약에 유효하다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서 찾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리한 조건에서 이 갈렙도 그런 것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필경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시력과 생각과 마음이 교정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갈렙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불신자들이 섞여 있는 한, 불신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45년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동안 불신의 사람들은 다 죽어 나자빠졌어요. 다 죽었어. 다 죽어. 다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그래서 2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눈도 침침하고 안경도 쓰고 나이도 먹고 몸도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만한 어떤 그 접촉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